신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얼굴만 구하며 나왔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중에도 왔고, 침체된 중에도 왔고, 깨어진 중에도 왔고, 무너져 내린 중에도 왔고, 낮은 자존감에도 왔고, 길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비춰주셔서 주님의 소망으로 환히 되살아나는 이 저녁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속에 살아서 걸어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출발 이전에게 다시 시작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주님의 임재 그리고 지성소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가 오늘 부족한 입술과 또 연약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온 우리 심령들을 위해 풍성이 넘치도록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실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날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런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 옆에 앉아서 은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당신 옆에 앉아서 은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마치고 우리 느헤미야 말씀으로 넘어와서 벌써 두 번째 주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고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반원으로 있는 직책에서 아주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건축하시고 회복시키실까 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오늘 2장 말씀에 와서 보니까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의 끝에 어떤 여지를 남겨뒀냐면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 나로 하여금 오늘 아닥사스다 왕 1세의 술관원, 경비대장, 비서실장의 직책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내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붙들고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로 오늘 딱 넘어가면요. 1절에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 그랬어요.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그랬어요. 기슬루월은 양력 12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산월은 3월, 4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한 3, 4개월이 지나갔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를 했는지 금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3, 4개월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 이 일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3, 4개월이 흘렀는데 3, 4개월 전에 기도했던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잊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3,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슬픔은 더해지고 마음의 안타까움은 더해가고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수심이 점점 더 깊어졌을지도 몰라요. 오늘 마침 아닥사스다 왕 앞에 곁에 있는데 술을 따라준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왕에게 내가기 시작하는데 그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묻죠. 이게 웬일이냐.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아주 젠틀하고 아주 케어링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엄청 무서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당시에는 수종드는 부하들 중에 감히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하거나 수심 어린 얼굴을 하거나 걱정되고 슬픈 얼굴 기색을 띄어서 왕의 기쁨을 억제시키는 역할,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 그것이 엄청난 불순종이었다고 해요. 혹은 또 하나를 유추하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술관원이었어요.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겨우 경비대장 혹은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겸하여 있는 직책이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왕의 호위를 맡은 사람이 말하자면. 그런데 바로 곁에서 이 술을 따라준 이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그러면 어떤 의심이 들까요? 무슨 오해를 받을까요? 제가 지금 나를 독약을 탔나? 왜 얼굴에 저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지?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왕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실 떨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 분명 뭐 있지? 하고 이제 주리를 틀어라. 그러면 주리를 틀어서 없던 죄도 막 고백하게 되는 지금 지경에 내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직감하기를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3, 4개월 전에 기도했던 것 1장 11절에서 얘기했던 주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그것이 앞으로 이 질문이 어떻게 엮여가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말을 걸어서 궁금하게 하심으로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무슨 일인가 행하실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사전 이야기를 합니다. 성은 불탔고, 성문이 불탔고, 또 성읍이 황폐해졌다. 내 유다 땅에 가서 내 고향 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어째 수심이
깊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제 묻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죠. 이미 왕은 지금 느헤미야를 돕기로 혹은 그를 긍휼히 여기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5절에 왕에게 아뢰되 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가 중요해요. 잠깐 뭘 했다 그래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전에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래요. 사실 이 지금 대화의 진행상 이미 왕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 웬만하면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왕과 나와의 절친한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져야만 진행되는 것임을 고백하고 기대하고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쭉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유다 땅에 돌아가서 가능하시면 저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돌아가서 뭐 하려고?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언제 돌아올 건데? 얼마나 걸리는데? 뭐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느헤미야가요 아마 여기 나오지 않지만 숨도 쉬지 않고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뭐 해달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게 조서를 내려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땅들이 나를 통과하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고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성문을 그리고 그 황폐했던 성을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제목들을 나에게 줄 수 있도록 그 조서를 내려달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군대 장관과 호위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고요. 지금 느헤미야는 3, 4개월 동안 만일 왕이 내게 와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지금 마음속에 이미 계획이 다 찾아 있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일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3, 4개월 전에 기도했던 그것 후에 무엇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말해놓고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언젠가 이루어주실 텐데 언젠가는 이 왕으로 하여금 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실 텐데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서 이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하실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걸 믿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마음속에 이미 쭉 지금 짠 거예요. 말만 나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쭉쭉쭉쭉 얘기하려고 마음속에 지금 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제 다 됐구나. 아이고 그 당시 아주 전 제국의 그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는 바벨론 왕이 자기를 돕겠다고 그러니까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하죠. 의뢰할 만하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 보면요. 7절, 8절 말씀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제목을 달라고 얘기할 때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마음이 이미 기울었다는 걸 믿었지만 그리고 그런 느낌이 왔지만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진행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도 그 모든 결정들이 내렸어요. 그래 내가 줄게. 필요한 거 다 가져가. 어떤 조서 필요해? 야 거기 도장 다 찍어줘.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게 해.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왕님.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넋죽 엎드려서 왕에게 집중해야 될 만도 한데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사실은요 그 앞에 서 있는 왕은요 느헤미야 앞에서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는 아주 내 직속 상관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되어자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얼마 전부터 노사 관계를 빗대어서 갑을 관계가 막 이렇게 나오죠. 갑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을은 피주도권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갑이 주도권을 쥐고 아주 그 힘이 있는 거죠.
이걸 언뜻 거기에 빗대서 보자면 사실은 느헤미야는 자기가 생각한 범위 내에서 완벽한 계획을 다 짰어요. 내가 이 정도 계획을 짜고 이 정도 머리가 좋고 이 정도 지혜로우니까 이런 일도 가능하겠지 하고 자기 자신을 갑으로 생각할 만도 합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왕이에요. 왕. 내가 왕에게 이렇게 친하고 이 왕이 나를 좋게 여기고 은혜를 베풀었고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줬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안 되겠나 싶어서 눈에 보이는 왕과의 유대 관계 안에서 왕에게 집중하는 왕을 갑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쭉 통틀어서 보면 자기 자신이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기도 후에 많은 일들을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밀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고 조서를 주고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모든 결정을 하고 서포트를 다 한 왕이 앞에 있는데도 사실은 느헤미야가 실제로 그 마음속에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정반대로 좀 볼까요? 오늘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선임받아서 이제 그쪽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면 산발랏, 도비아라는 사람이 들었대요. 산발랏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 땅이 아주 황폐해져가지고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 그리고 그의 참모 역할 정도 되었던 도비아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도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땅을 흥왕하게 하려고는 아주 인재가 왕으로부터 새로운 유다 총독, 느헤미야라는 유다 총독이 다시 선임돼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산발랏과 도비아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이 어떻게 될지 지금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오늘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원래는 20절까지 읽으려고 그랬어요.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좀 따로 부탁드렸는데 이제 유다 땅에 내려가서 성이 얼마나 황폐되었는지 그리고 성문이 얼마나 불탔는지 이야기를 돌아보고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이 성을 건축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와서 하는 얘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20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해요?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또 뭐 했대요? 비웃었다 했어요. 이거 앞에 왕이 느헤미야를 대했던 거는 완전 정반대죠. 왕은 그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가능한 서포트하려고 가능한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권위 있고 그렇게 능력 많은 왕이 자기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데 그 왕을 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갑으로 여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유다 땅에 왔더니 정반대 일을 만났어요. 어떤 일이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비웃었다 그랬어요. 조롱했다 그랬어요. 사실은 조롱받을만 하고 비웃음 받을만 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지금 유다 땅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얼마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있었는지 그 성을 다시 짓고 다시 회복하고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중건한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거기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세요.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날 수요 회복 예배로 모였어요. 회복이 필요했어요. 어디로부터 회복이 필요합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똑같이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 다 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 유혹들, 방해꾼들도 비슷합니다.
세 종류의 위험과 유혹과 방해와 원수들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 대적은 우리가 싸워 얘기할 갑처럼 보이지만 갑이 아니고 을로 치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바로 그 갑처럼 보이는 첫 번째 유혹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해온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뒤를 쳐다보니까 더 업적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뭐 이렇게만 쭉쭉 나가면 뭔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헤미야처럼 자기가 계획된 대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왕이 이렇게 좋게 여긴 것은 내가 그동안 왕에게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잘해왔는데, 내가 왕에게 신뢰를 쌓을 만하게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데, 내가 왕이 말만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계획을 쭉쭉쭉 얘기할 수 있도록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나처럼 똑똑한 하나님의 종, 나처럼 이렇게 똑똑한 그리스도인, 나처럼 하나님의 똑똑한 자녀 정도 되니까 사역도 되고 봉사도 되고 인생도 이만큼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마치 나 자신을 갑으로 여기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느헤미야는 실제로 본인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3, 4개월 동안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고 실제로 그 스토리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어 나갔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일을 결정하는 절대 권한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 도우심으로 왕이 이런 결정했다 얘기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누구냐면 우리 밖에 있는 어떤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왕과 같이 우리 밖에 있는 절대 권력처럼 보이는 그 무언가죠.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의지할 만할 것 같아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코스를 잘 따라가면 무언가 일이 그냥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진행될 것 같은, 나는 그런 복된 인생에 복 있는 길에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난 잘 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그 당시에 제국의 전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 결정해서 서포트를 한다 해도 우리의 고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거기에 우리 밖에 있는 그 누군가를 갑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를 잘 도와주고 내게 큰 도움이 되고 저것을 의지하면 나에게 아주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갈 것 같은 그 누군가,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조건이 되었든 그 무언가를 갑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갑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방해꾼은 누구냐면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기 보세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이미 유다 땅 근처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마리아 땅에 이미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미 주도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이전에 이미 이 땅에 마귀가 주도권을 다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이미 내 삶도 마귀의 주도권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어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책 잡힐 게 많아요. 환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잘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를 일이 쥐었다 놨다 하면 아주 막 휘청휘청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요? 이미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그 지역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방해와 유혹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리 자신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니까짓게 사역자가 되보겠다고? 니까짓게 주회를 해보겠다고? 너 같은 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너같이 죄에 이렇게 잘 넘어지고 너 삶을 돌아봐. 하나도 안 변했잖아. 너는 10년 후에도 20년 후 30년도 그대로일 거야. 네 스스로에서 그렇게 변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그 주도권을 잡았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잘 넘어져요. 넘어져 줘야 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 양심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볼 때도 이미 유다 성읍은 황폐했고 가능성이 없고 주도권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선포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갑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느헤미야가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성도를 회복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 나오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나 자신을 혹은 내 밖에 있는 그 누군가를 무엇을 혹은 나 자신을 정죄하는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그들 중 그 어느 것에 나도 모르는 중에 사로잡혔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커져 있거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의뢰하고 내가 가진 환경에 너무 빠져 있으면 내가 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에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일들이 착착착 진행돼 가고 있는 거 보여요? 유력한 사람이 당신을 돕고 서포트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낮추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마귀의 정죄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씻겼고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두려워서 지금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느헤미야가 왕의 서포트를 받은 아주 유력하고 엄청나게 위협적인 그런 리더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뒤에는요 아닥사스다 왕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서포터가 되겠어요. 그분께서 명령만 내리면 사실은 한 달 정도, 석 달 정도 걸리거든요. 거리가. 지금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이 바벨 수상궁에서 조서를 받고 유다 땅까지 왕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냥 직행해서 왔는데 3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조서가 조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그 당시에 아주 순간적으로 납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왕께서,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서포트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어떤 유혹, 어떤 속임, 어떤 사로잡힘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님께서 나와 계속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 신뢰 떠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고 우리를 속이는 산발락 때문에 그래요. 옆에 미운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들과 가장 큰 저주는 이 산발락 같은 놈아, 얘기하면 제일 나쁜 욕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하심의 복,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좀 함께 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을 좀 함께 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기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될 것 같이 여겼던 바로 그 일을 붙들고 있지 않은지, 주님, 만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하는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을 다시 그 자리에 되돌려 놓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것 같은 그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으로, 의뢰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 또한 내려놓고 주님만 의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비난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악한 마귀의 정죄에 놀아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그 피가 하나님 내 삶 전체 구석구석 발라지지 않은 곳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다시 돌이켜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을 갑으로 삼고 주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의리할 뿐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또한 의뢰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마음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마음들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거나 아버지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든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정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에 놀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선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붙들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마다 붙드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손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어떤 이유로든 이 시간 굽게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아버지여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지성소 한가운데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로 온전히 달려나가 아버지여 주님의 깊은 곳에 함께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여,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길을 내주시고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한 우리 손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다시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셨고 아버지여, 우리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아버지 옮기셨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신뢰함과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온 심령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마음들마다 아버지 주님 도우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끌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음성들을 또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감동되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 사명이다, 비전이다,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나가는 그 일들,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고 있는 그 진행 과정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계신지, 내가 나중에 아무리 큰 일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 해도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만 내 삶의 만족이 되지 못하면, 주님께서만 내 삶의 힘이 되지 못하면, 주님께서만 충분한 소망이 되지 못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큰 비전과 사명을 받았어도 익스큐즈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밝게 보여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희미한 것을 당연스레 여기지 않고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직시하여 주님을 온전한 그 정확한 자리에 다시 앉혀드리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정죄함 가운데 휘둘리고 있음을, 오늘 시간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와 허물과 과거를 깨끗이 도말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귀하고 값지고 훨씬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고 선포하며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자유함으로 다시 일어서 주님께 더 달려가길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눈을 감은 채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나 자신의 그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똑똑히 그 눈을 주시하면서 우리 입술을 향하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저녁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한 손길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늘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음성, 아버지 우리 계속 들려서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조롱거리로 함께 조롱하지 않는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 들고 평생 한시도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형통하심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고 의뢰하고 그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 일터와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위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수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